지금 저희는 지구라고 하는 땅덩어리 위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80억 가까운 사람들이 땅에서 살고 있어요. 과연 이 지구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지구에 거하는 인류는 도대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매우 분명히 이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이 지구의 역사와 인류의 구원이라는 이 대주제를 가지고 한 12회 내지 14회 정도 성경 전체를 이제 여러분들에게 요약해서 그 역사와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섭리를 이제 강의하려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지구 역사와 인류의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일부에서는 이제 이 구속의 역사, 이 성경 전체의 개요를, 이 성경 전체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개요를 좀 말씀을 드리고, 2부에서는 인류의 초기 역사, 그리고 3부에서는 이스라엘의 역사, 그리고 4부에서는 초기의 기독교 역사, 그리고 5부에서는 중세교회와 개신교의 출현, 6부에서는 심판시대와 남은 자손, 그리고 7부에 가서는 종말시대와 지구회복이라는 대주제를 가지고 제가 시간 되는 대로 끝나고 나면 여러분은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모든 역사를 상당히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 사이사이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놀라우신 사랑과 공의, 그리고 섭리에 대한 값진 교훈들을 잘 담아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려고 합니다. 물론 이 모든 강의의 기준, 말씀은 성경입니다. 이 인간의 구원은 철저하게 그리스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중심의 이 성경을 가지고 모든 역사를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성경에 나오는 역사를 아주 세부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가르쳐주는, 성경에 미처 기록되지 못한 그 배경까지도 우리에게 아주 감동적으로 전해주고 있는 책을 여러분이 잘 아십니다. 책은 원래 원문으로는 5권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번역하면서 조금씩 나누어서 해서 10권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책을 가지고 이제 보조적인 설명을 할 것입니다. 이 책의 1권은 부조와 선지자라는 책인데 창조부터 다윗 왕까지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째 책은 선지자와 왕이라는 책인데 이것은 다윗 이어서 왕된 솔로몬부터 말라기까지, 유다의 마지막 시대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상세한 설명과 교훈들이 이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3번째 책은 시대의 소망이라는 책입니다. 말라기 이후에 신약이 시작될 때까지 한 400년간의 공백기가 있었습니다만은, 제가 나중에 이제 강의하면서 그 기간의 이야기까지 좀 같이 곁들여서 드리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시대의 소망이라는 책은 예수님 탄생부터 성천까지의 자세한 정말 감동적인 말씀이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사도행적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 사도시대와 초기 교회 역사가 사도행적에 기록이 되어 나옵니다. 그리고 각 시대의 대쟁투는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후로부터 이 세상이 재창조되는
새하늘과 새 땅까지의 역사가 있어서 이 5권의 책이 성경 전체를 매우 감동적으로 역사적으로 분명한 배경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 얽힌 이야기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방송을 듣는 분 중에 이 책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회 한 목사님이 한국의 아주 대형 큰 교회, 제가 뭐 교회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만은 부목사와 이제 친구 관계예요. 어느 날 만나서 이 책을 선물로 줬습니다. 그랬더니 그 대형 교회 그 부목사가 하는 말이, 아니 네가 어떻게 알고 이 책을 나한테 가지고 왔느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이 책을 아느냐? 요즘 유력한 이 큰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이 책을 보고 설교한다는 소문이 있어서 나도 이 책을 구하려고 서점을 많이 돌아다녔는데 없더라. 그래서 못 구하고 있는 중인데, 아니 어떻게 이거를 네가 가지고 왔느냐? 그렇게 고마워하더래요. 그래서 나중에 다시 이제 전화가 왔는데, 내가 이 책을 보면서 참고해서 설교를 했더니 사람들이 설교가 요즘에 많이 좋아졌다고 그러더라. 이 책은 놀라운 책입니다. 매우 영감적인 책이에요. 제가 이거를 이제 가지고 역사를 풀어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텍스트는 성경입니다. 저희가 이 2달에 한 번씩 발행하는 변화 뒷면에 이 광고를 계속 내보내고 있습니다. 이 책 원하시는 분들은 무료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몇 년째 했는데 요청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주로 계신 게 목사님들, 유력한 지도자들, 또 장로님들이 이 책을 요청하는데 작년까지 1,800세트가 나왔습니다. 다 우리가 무료로 물론 보급했죠. 이 10권의 책을 한 권에 요약해 놓은 것이 구원의 이야기 책입니다. 우리 교회 이름으로 살아남는 이들이에요. 여러분이 이 책을 먼저 보시고 이 시리즈 책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어떤 절차와 역사를 거쳐서 인류를 구원하시는지, 어떤 일들이 벌어져 왔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인류의 미래 역사까지 상세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이 성경 전체의 내용을 어떤 학자가 3단어로 요약을 했습니다. 제너레이션. 이 제너레이션이라는 단어는 세대라는 뜻도 있지만 어떤 생성한다, 출산한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세계가 이제 창조되었다. 그런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번째 단어는 디제너레이션이라는 거예요. 이 D자가 붙으면 망가졌다, 파괴됐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타락했다. 3번째 단어는 리제너레이션. 리라는 것은 다시라는 뜻이에요. 다시 원상태로 돌아갔다. 회복되었다. 성경 전체를 3단어로 하면 이것입니다. 창조와 타락과 회복이에요. 창조 때 지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사람은 관리자였습니다. 사람이 주인이 아니고 사람은 관리인이었어요. 타락한 이후에는 주인은 뭐 변함이 없지만 관리자가 사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이 오시면 여전히 주인은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이 다시 관리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복이에요. 회복. 그래서 이 3 단어와 관련된 성경의 긴 이야기를 이 지구 역사와 인류의 구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7부로 나누어서 한 12회 내지 14회 강의를 가지고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뭐 이미 여러분들은 많은 설교를 통해서 이 중간에 여러 많은 역사 이야기 또 사건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은 다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뭐 많이 잊어버리셨을 것이고 또 그래서 그러나 또 복습도 할 겸 또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시니까 이분들을 위해서 또 이 유튜브에서 이 말씀을 듣는 독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성경 전체의 역사를 이제 한번 시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은 제1부 구속의 역사 개요 1강은 뱀과 여자의 후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성경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예언으로 이루어져 갑니다. 뭐 성경절 많이 있지만 대표적인 성경절은 아모스 3장 7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이 구속의 역사는 하나님이 즉흥적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고 시대마다 선지자들을 두시고 그 선지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시고 이루어 가시고 또 말씀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 지구의 인류를 구원하고 계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모든 이 구원의 섭리와 길은 예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 예언이 지시하는 대로 가다 보면은 하늘까지 안전하게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보면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무엇이 있어?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이것을 세심하게 주의 깊이 살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예언입니다. 마지막 혼란스럽고 복잡한 어둠의 시대에 우리의 갈 길을 비춰주는 것은 성경의 예언이고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 우리가 사용하는 도구에 비유하면 내비게이션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목적지가 어딘지 잘 몰라도 목적지를 딱 쳐놓고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가면은 거기까지 안전하게 도착하듯이 성경의 예언을 정확하게 해석한 다음에 가다 보면 하늘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과 성경의 여러 말씀들을 기초로 해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그 개념을 정리하면 대개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인류의 구원 계획은 환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추상적 개념이 아니고 역사적 시간 속에서 진행돼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직접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반대로 인류의 구원을 방해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일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탄은 타락한 교회와 이 세속의 권력을 이용해서 성도들을 핍박합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사탄의 방해 전략이 예언서에 다 나타나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경의 예언을 깊이 그리고 정확하게 연구하고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갈 길을 분명히 이해하고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면 거기에는 목숨을 걸고 순종하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마지막에 살아남고 모든 환난과 핍박을 통과해서 주님 재림하시는 날에 담대하게 주님을 만나서 하늘에 가게 될 것입니다. 이 여러 성경의 중요한 예언 가운데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예언은 창세기 3장에 나옵니다. 다니엘서와 계시록만 예언서가 아니고 성경 전체의 한 5분의 1 정도는 예언적 언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뭐일 것이다, 뭐뭐 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적 언어로 되어 있어요. 지금 이 장면은 이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이제 범죄한 이후의 장면을 뭐 화가가 상상해서 그렸는데 뭐 그렇게 정확한 그림은 아니지만 뭐 대략 우리가 이런 상태로 가정을 하고 이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이제 범죄하고 난 이후에 가장 먼저 온 느낌은 수치심이에요. 벗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고 죄책감이 든 것이고 불안해진 것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그 수치심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사귀로 옷을 만들어 입었어요. 지금 이 그림은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 무화과 나무 잎사귀 옷을 벗겨내시고 가죽으로 옷을 입힌 그런 그림을 그려놓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왜 그러고 있느냐? 왜 거기 숨어 있느냐? 선악과 먹었느냐? 네, 하와가 주어서 먹었습니다. 그 앞에는 무슨 말이 생략됐을까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러니까 약간의 그 핑계를 하나님께 돌린 거죠. 다시 하와에게 너는 왜 먹었느냐? 하와에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하와는 뱀이 줘서 먹었습니다. 뱀 속에는 사탄이 들어가 있었죠. 뱀이 어떻게 말을 합니까? 뱀 속에 사탄이 들어가서 사탄이 뱀을 이용해서 하와에게 접근해서 이제 말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사탄이 들어가 있는 뱀에게 더 이상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선언을 하신 것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이 창세기 3장 15절 안에 성경 전체의 내용이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잘 들어보시면 여기 나는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너는 사탄입니다.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설명은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게 보니까 싸우는 겁니다. 머리 다치고 발꿈치 다치고 또 양편이 있어요. 하나님이 사탄에게 이 말씀을 선언하셨어요. 이렇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와 여자의 후손, 그리고 사탄과 뱀의 후손은 즉 사탄의 악의 세력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싸움이 시작된 겁니다. 자, 여기 상징적으로 기록된 이 낱말들을 이제 하나씩 먼저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성경에서 여자가 상징적으로 쓰일 때는 하나님의 백성 혹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있는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종종 음란한 여자가 등장하는데 그것은 타락한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은 특별한 한 분,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왜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셨느냐? 여자가 교회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구약의 여자는 이스라엘이고 신약의 여자는 교회입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여자인 이스라엘 민족의 혈통을 빌려서 이 땅에 태어나실 것이 예언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구약의 여자, 이스라엘의 혈통을 통해서 나타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또 여자의 후손이라고 한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 성경의 모든 족보는 남성 위주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실제로는 그 부인이 낳는데 아브라함이 낳았다고 되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성경의 족보가 남자의 씨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성경의 후손은 남자의 후손이에요. 그런데 남자의 씨와는 상관없이 바로 여자에게서 나온 한 존재,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남자와 상관없이 바로 여자에게서 나왔어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에요. 너는 뱀, 용, 사탄, 마귀 다 똑같은 것입니다. 때로는 용으로 표현됐고 때로는 뱀으로 나옵니다. 너의 후손은, 사탄의 후손은 이 땅에 거하는 모든 악의 세력들을, 사탄의 세력들을 가리켜서 너의 후손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싸움을 싸운 결과가 무엇이냐? 여자의 후손은 발꿈치를 다쳤다. 그리고 이 사탄은 머리를 상했다. 이렇게 나와요. 왜 발꿈치와 머리가 대비가 되었을까요? 발꿈치 다쳐서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건 금방 나아요. 머리가 깨지면 그건 영원히 죽는 것입니다. 이게 다 상징적인 것이지만 이것을 풀어서 설명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탄과 교회는 적대감을 가지고 싸울 것이다. 사탄을 추종하는 세상의 악의 세력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싸울 것이다. 사탄 너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것이지만 예수는 부활할 것이다. 이것이 발꿈치 다친 거예요. 그러나 사탄 너는 마침내 영원히 멸망할 것이다. 이 창세기 3장 15절을 다 풀어서 설명해 놓은 것이 성경이에요. 이 성경을 압축해 놓으면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그런데 참 놀랍게도요, 이 중요한 성경절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상하죠. 제가 전도사 시절부터 시작해서 개신교회 많은 분들을 가르쳤어요. 때로는 목사님들도 가르친 적이 있었고 장로님들 가르친 적이 있었는데 이 창세기 3장 15절을 가르치면서 제가 질문을 하면은 답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것에 제가 놀랐습니다. 이 중요한 성경의 핵심적인 성경절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창세기 3장 15절에 의하면은 인류의 역사는 선악의 싸움이에요. 선악간의 싸움의 전쟁터에서 우리가 선택을 하며 살고 있는 것이고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는 겁니다. 선은 여자와 여자의 후손입니다. 악은 뱀, 사탄과 이 뱀의 후손, 악의 세력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싸움이 시작되고 진행되고 있지만 결과는 이미 나와 있습니다. 선이 이깁니다. 왜? 사탄의 머리가 상하기 때문에. 악은 결국 멸망합니다. 결정은 나 있어요. 그래서 진리의 길을, 선을 찾기 위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끊임없이 기도하며 노력을 해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셔야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탄도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가장할 수 있고 양의 탈을 쓰고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중심으로 올바른 길, 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진리를 따라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니까 저를 그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한 심령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그 소원을 들어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제가 그동안 방송을 통해서 만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다가 진리를 만난 분들이에요. 그 다음에 진리를 발견하면 그 발견한 진리에 목숨을 걸고 순종하는 믿음과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들은 항상 사탄에게 유혹을 당하고 또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면 핍박을 하고 핍박을 해도 굴복하지 않으면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히브리 10장 36절에 보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그 약속이 바로 영생의 약속이에요. 영생을 얻으려면 그 영생을 얻는 길을 가고 있는 자들에게 닥쳐오는 온갖 핍박과 시련과 환난을 극복하고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내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잘 믿으면은 복받고 만사가 형통한다. 그거는 잘못된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를 믿어도 본인의 잘못에 의해서 시험 올 수도 있고 본인은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사탄이 공격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된다고 하는 것은 그건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마음 속은 다 잘 됩니다. 평안하고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경 전체 내용을 몇 가지 측면에서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아시는 대로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약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약속. 무슨 약속인가? 이 구약과 신약의 약속에는 초점이 있어요. 구약은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죄값을 대신 지불하고 죽음을 당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이것이 바로 여자의 후손을 보내신다는 약속이에요. 그 약속대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이 여자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발꿈치를 상하는 상처를 당하신 것이 십자가 죽음이에요. 발꿈치 상하는 것이 일시적인 상처이듯이 주님은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냥 가버리신 것이 아니고 가시기 전에 가실 때 또 약속을 하셨죠. 그것이 신약입니다. 내가 너희를 데리러 다시 오겠다는 이 약속을 하고 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모든 인간의 운명이 영원히 결정됩니다. 영원히 살든지 영원히 죽든지. 그래서 이 주님의 재림은 이 지구 역사의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재림에 대하여 무관심합니다. 제가 요즘에 만나는 일반 개신교인들에게 들은 이런저런 말씀에 의하면 자기가 30년, 40년을 교회 다녔는데 재림에 대한 설교는 한 번도 못 들었다는 사람 제가 많이 만났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포인트, 예수님의 재림을 30년 교회 다녔는데도 못 들었다니요. 이유는 죽을 때 사람이 잘 믿고 죽으면 천국 간다는 믿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중에 제가 다시 때가 되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초림, 예수님의 첫 번째 오심의 목적은 인간을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것이고 재림의 목적은 죄로부터 구원받은 인간을 죄악 세상에서 구출해 가시기 위해서 다시 오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는요, 두 마디로 하면 예수께서 오신다,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 그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전체는 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성경을 제대로 모르면 예수를 잘 모르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성경을 깊이 연구하지 않아요. 그냥 피상적으로 이제 듣는데 만족하고 통독하는데 만족하지 깊이 성경 속으로 들어가지는 못하기 때문에 예수를 잘 몰라요. 예수를 잘 모르고 예수를 믿으면 그것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미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 전체의 구도를 조금 다른 각도에서 우리가 보면은 이 성경은 굉장히 구조적으로 짜임새가 있게 돼 있어요. 히브리 문학의 특징입니다. 그것이. 첫 성경 창세기 1장과 2장에는 창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의 제일 마지막 두 장 계시록 21장과 22장을 펼치면 재창조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고 나왔는데 계시록 마지막 두 장에는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창세기 세 번째 장에서 죄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계시록 마지막에서 세 번째 장 계시록 20장에서 죄가 끝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은 창세기 4장부터 계시록 19장까지의 역사는 무엇이냐? 죄의 역사입니다. 죄가 시작됐고 죄가 끝났으니까 그 사이는 죄의 역사예요. 이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그래서 창세기 4장부터 계시록 19장까지는 십자가를 중심으로 하는 선악의 대쟁투의 역사입니다. 이렇게 해서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죄는 예수께서 초림하심으로 해결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죄악의 역사는 예수님의 재림하심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의 구도예요. 그 다음에 이것을 조금 더 세분화해서 인간의 죄악성과 인류의 역사를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인간의 죄악성과 인류의 역사, 이 말은 중요한 말입니다. 인간은 늘 이 속에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이 죄된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한참 가다 보면은 죄로 깊이 빠져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더 그냥 방치했다가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구속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갈 정도로 위급한 때가 되면 하나님이 개입을 하셔요. 이 역사는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자유의지에 다 맡겨놓으시고 인간의 선택에 의해서 역사가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도를 넘어서 완전히 타락을 해서 이거 그냥 조금만 더 가면은 사탄의 손에 소유권마저 완전히 넘어갈 정도가 되면 하나님이 그 시점에서 개입을 하셔서 다시 끌어올리십니다. 이것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것을 역사의 단진자 운동이라고 그래요. 일로 갔다가 그게 달하면 하나님이 일로 옮기시는 거예요. 그 역사를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인류의 초기 역사가 완전 타락으로 넘어갔습니다. 모든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했다고 그랬어요.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때 온 세상이 다 죄로 물들고 한 집 남았어요. 한 집. 하나님 백성 한 집 남았어요. 그게 누구 집이에요? 노아 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불러내셔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서 심판하지 않으면 언젠가 노아마저 넘어가 버리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구속의 역사는 끝나는 것입니다.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불러내셔서 세상의 심판을 경고하시고 홍수로 일단 모든 죄를 완전히 멸절시키십니다. 이후에 이제 노아의 후손이 시작됩니다. 몇 대까지 가는지는 잘 모르지만 인간이란 오랜 세월이 지나면 다 죄로 빠지게 돼 있어요. 아마 노아 후손들이 홍수를 경험한 세대는 정신을 바짝 차렸을 것입니다. 기적 같은 일을 봤으니까요. 엄청난 사건을 봤으니까요.
세월이 흐르면서 이제 서서히 하나님은 잊혀지고 드디어 사탄의 작용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해서 일어나는 바벨탑을 세웁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벨탑을 그냥 두지 않으셨죠. 하나님께서 그 표현이 그렇습니다. 그냥 하늘에서 야 그거 하지 마라 하고 끝나는데 이 바벨탑을 간섭하시러 강림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바벨탑을 언어를 혼잡시킴으로써 공사 중단하고 다 뿔뿔이 다 흩어졌어요. 뭐 이 이야기는 나중에 제가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면은 다 상세하게 그때 가서 하겠습니다. 이 바벨탑 사건 이후에 창세기 12장으로 넘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는데 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근본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은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된 여자의 후손을 출생시키기 위한 씨앗을 하나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이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명대로 충실하게 살아가는 아주 좋은 씨앗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이제 그 후손들에 의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이 됩니다. 이스라엘은 그렇게도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많이 경험했지만 결국은 예배는 형식화되고 완전히 타락해버렸습니다. 완전히 육적인 나라가 돼버렸어요. 모양만 하나님 믿는 나라인데 속은 다 육적으로 인간적으로 타락해버렸습니다. 결국은 메시아를 거절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집단적으로 메시아를 거절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메시아를. 그런데 또 소수의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십자가 이후에 성령을 받고 엄청난 능력으로 세상에 복음의 도를 전합니다. 그래서 초기 교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이 교회도 역사가 오래 지나면서 또 역시 타락의 길을 가게 되고 이 타락한 풍토 속에서 큰 권세를 가지고 시작된 교회가 로마 가톨릭입니다. 그래서 가톨릭 교회가 생겨나면서 교회는 말할 수 없이 어두운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성경은 다 덮여지고 인간들이 마음대로 교리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하는 그리고 말을 안 들으면 핍박하고 죽이는 그런 어두운 역사가 1000년 이상 계속된 것입니다. 이때 종교개혁자들이 다시 일어났습니다. 성경을 덮어놓은 그 가톨릭의 역사를 띄엎고 성경을 펼쳐내고 성경대로 신앙하자. 아주 좋은 일이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말하는 개신교회 역사가 시작됩니다. 역사는 반복되는 것입니다. 개신교회 역시 이 종교개혁의 영향을 받은 몇 세대들은 상당한 열정을 가지고 이제 성경대로 개혁을 했지만 몇 세대 지나면서 다 이제 그 의욕이 사라지고 다시 타성에 젖으면서 교회는 세속화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가 세속화되고 망가진 이런 상태에서 계시록 12장 17절에 이 교회에 남은 자손이 탄생할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남은 자손의 특징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나타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남은 자손들이 1800년대 중반에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나중에 다 이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세속화된 교회는 영적으로 완전히 바벨론화되었습니다. 이 교회의 여러 습관들과 잘못된 교리들과 기독교 교리들이 뒤섞여가지고 뭐가 뭔지 분간할 수 없는, 좀 더 쉽게 말하면은 완전히 중세 종교 암흑시대를 지배했던 그 왜곡된 가톨릭과 개신교가 합쳐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영적 바벨론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제 이 영적 바벨론을 향해서 심판의 경고를 외칩니다. 남은 자손들이 이 심판 시대에 이 세상과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심판이 끝나면은 예수께서 재림하신다는 사실을 외치는 그런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심판 시대를 지나고 남은 자손 중에도 언제나 가라지는 있는 거예요. 남은 자손 중에 가라지를 걸러내고 영적 바벨론 안에 알곡들이 있는 그 사람들을 불러내서 마지막에 구원받을 성도들이 성립이 될 것인데 그들을 성경은 14만 4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늘에 갈 14만 4천이 준비되면 그들을 데리러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죄악은 끝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의 역사를 요약해 놓은 거예요. 지금 저 위에 있는 노아, 아브라함, 제자들, 개혁자들, 남은 자손 14만 4천의 면모를 보면은 언제나 소수입니다. 집단적으로는 다 실패했어요. 그리고 개별적으로 진실하게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마침내 구원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집단이 인간을 한꺼번에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재림 교회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구원하는 게 아니고 이 재림 교회가 그동안 개발하고 연구하고 간직해온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마시고 진리를 깨달아 순종하는 알곡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뱀과 여자의 싸움의 진행과 결말,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이 성취되는 역사의 과정을 이제 한꺼번에 다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성경에 나타난 선악의 싸움의 관점에서 본 역사입니다. 잘 보시면 구약의 여자 이스라엘입니다. 신약의 여자 교회입니다. 이 여자를 뱀이 이제 공격을 하죠. 제일 첫 번에 구약의 여자 이스라엘을 공격한 이 세속적 국가의 세력은 아시는 대로 애굽이에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시작됐으니까요. 그 다음에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고 헬라, 그리고 로마 제국. 여러분, 이러한 모든 인간의 역사를요, 창세기 3장 15절에 나타난 이 선악의 싸움의 투쟁의 과정 속에서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 이 나라들이 애굽이, 아수르가, 바벨론이, 페르시아가, 헬라가,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공격했습니까? 왜 그렇게 이스라엘을 이 땅에서 없애려고 애를 씁니까? 저 이스라엘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이 나오도록 예언된 것을 사탄이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자의 후손이 나오면 자기의 머리를 상해할 것을 사탄이 다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악의 싸움에 있어서 사탄의 1차 목표는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집요하게 공격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그런 일이 있었죠. 이스라엘 집에 남자아이를 낳으면 다 죽여버려라. 그게 바로의 아이디어입니까? 아니에요. 이스라엘 집에 남자아이를 낳는 대로 다 죽이면 여자만 남아요. 여자끼리 살다 보면 멸종이면은 여자의 후손의 씨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남자아이 죽이라고 하는 명령은요, 바로의 아이디어가 아니고 사탄의 전략이에요. 이런 방법으로. 또 나중에 바사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페르시아에서 에스더 시대에 이스라엘 유다 지파들요 다 죽을 뻔했습니다. 몰살당할 뻔했어요. 하나님이 극적으로 살려내셨습니다.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남방 북방 나라가 나눠집니다. 북방 이스라엘, 남방 유다. 아수르가요 주전 722년에 쳐들어와 가지고 북방 이스라엘 10지파 다 죽여버렸어요. 남방 유다 그거 금방 없앨 수 있어요. 그런데 왜 그 거대한 아수르가 남방 유다를
놔뒀습니까? 하나님이 지키신 거예요. 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께서 나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드디어 이런 세속 나라의 핍박과 공격에도 불구하고 로마 제국 시대에 예수님이 탄생한 것입니다.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지구상에. 아주 조용하게 초라하게 시작됐지만 이것은 나중에 지구를 뒤엎을 엄청난 사건이 시작된 것입니다. 사탄에게 위기가 왔죠. 태어나자마자 죽이려고 했잖아요. 헤롯을 통해서. 여러분, 이 창세기 3장 15절을 중심으로 이 세상 역사를 제대로 이해를 해야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이 지상의 역사를 똑바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굴복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살아계시면서 무죄한 중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죄인을 위한 죽음이 완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죄를 해결하고 하늘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대문이 열린 거예요.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이 이제 망해가면서 교회가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오순절 이후에 교회가 탄생해서 교회가 점점 커집니다. 로마 제국이 서기 476년에 분열됐습니다. 나라가 분열돼서 망했어요. 그 분열된 여러 나라 중에 작은 뿔이 올라왔다고 다니엘서에 나오잖아요. 그 작은 뿔의 역사를 가만히 보니까 이것이 교회가 타락해서 만들어진 로마 교회였고, 이 로마 가톨릭 교회가 하나님의 참 백성들이 모인 교회와 성도들을 아주 격렬하게 핍박하는 종교 암흑 시대가 1000년 이상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1798년에 교황이 이제 일단 몰락을 해서 힘을 잃어버리죠. 그런데 이 상처가 다시 나을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다시 또 올라왔어요. 나중에 제가 자세하게 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이 뱀의 세력 중에 마지막에 다시 올라온 것이 로마 교회예요. 이것이 세상을 지금 휩쓸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최종적인 공격 대상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남은 자손들을 이 땅에서 쓸어버려야 자기 세상이 되기 때문에 사탄이 이 일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싸움이 될 것이에요. 그 다음에 여자의 후손. 지금 여기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뱀과 여자와 후손이 다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걸 지금 한꺼번에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2000여 년 전에 이 여자의 후손이 오셨죠. 근데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바로 발꿈치를 상한 것이고, 예수님께서 발꿈치를 상하고 구원의 문이 열리는 순간에 뱀은 머리를 상한 것입니다. 상처를 입은 것입니다. 상처가 아니고 머리를 완전히 상해서 지구의 그 관리권이 하나님에게로 넘어가 버린 것이에요. 소유권 하나님께로 이미 가지고 있었지만 이 지구에 대한 권리가 다 하나님께로 이전되는 순간이 십자가 순간이에요. 왜? 죄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를 해결한 사람들을 데리러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사탄은 이제 1000년 동안 갇히게 되어 있을 것이라고 계시록 20장에 나옵니다. 1000년의 세월이 흐릅니다. 지구는 황폐한 중에 1000년을 보내게 됩니다. 1000년기가 지난 후에 하늘의 모든 가족들이 이 땅으로 다시 내려오게 돼 있어요. 제가 나중에 다 상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여기에서 사탄은 완전히 멸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 사탄의 머리가 깨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가 없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영원히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해서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역사적 시간 속에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인류의 역사는 일단 예수님의 재림으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재림의 장면을 한번 좀 상상해 보십시다. 하늘에서 예수님께서 오실 것입니다. 천군 천사와 함께 나타나실 것입니다.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은 완전히 다 파괴되어서 날아가 버릴 것입니다. 믿으시죠? 분명히 오십니다. 죽은 자들이 살아날 겁니다. 구원받은 살아있던 성도들과 죽었다 부활한 성도들이 함께 하늘로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날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성경 마지막에 주님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역사를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공회전, 지구 역사는 헛바퀴를 도는 역사입니다. 인간이 창조된 후에 살다가 죽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함으로 역사는 헛바퀴를 한 바퀴 도는 것입니다. 영원이라는 시간을 벗어나서 돌아가는 이 인간의 역사, 여기에 태어난 인간을 비존재, 비생명, 살았으나 죽은 자들이에요. 여기에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제 사건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홍수 심판이 있었고, 바벨탑 반역이 있었고,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시고, 그 다음에 성령 받은 제자들에 의해서 초기 교회가 급속하게 불길처럼 로마를 점령해 나가고, 얼마 후에 교회는 다시 세속화되다가 종교 암흑 시대가 열리고 종교 개혁으로 새로운 시대가 또 열렸지만, 역시 이 개신교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타락하고, 이 타락한 개신교 시대의 마지막에 끝까지 하나님의 계명에 충실한 자들이 나타나는데 그들을 남은 자손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 남은 자손의 특징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명을 존중하여 지키는 남은 자손들을 박멸하기 위해서 교황권이 다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핍박을 받게 될 것입니다. 남은 자손들은 마지막에 격렬한 핍박을 받게 될 것이지만 옛날처럼 아마도 순교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 이들이 살아서 구원받을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목숨을 뺏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핍박은 받지만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 자들이 목숨을 걸고 살아남게 되면 이들이 14만 4천이 되는 것이고, 이들을 데리러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이렇게 해서 1000년의 세월이 흐른 다음에 이 땅은 새하늘과 새 땅으로 재창조함을 받고, 그 땅에서, 죄가 없는 땅에서 구원받은 성도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히 사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와 함께 사시겠다는 거예요. 이 모든 역사를 한 글자로 하면은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회복. 자, 이 회복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다시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하고 살아가는 이 모든 신앙의 목표는 원래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었을 때 그 온전하고 아름다운 모습,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그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구속의 완성이에요. 우리가 지금 그리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잘 명심하시고 개인의 회복과 인간의 회복과 함께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열심히 헌신하시는 살아있는 주님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